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크나큰 어려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요,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나의 삶을 더 큰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고난의 풍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그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등을 다독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그 모든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가서 잔잔한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 보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흘리신 이 귀한 보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며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보혈이었습니다. 오늘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귀한 보혈은 결단의 피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 후에 감람산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지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 아들에게서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온전하게 치유해서 돌려보내 주시죠.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몰래 조용히 찾아와서 속삭이듯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 기도하셨다기보다는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생긴 버릇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버릇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습관들 중에 혹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말씀 보는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두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보는 습관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그 습관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다른 수많은 습관들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빼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차례는 꼭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너무나 필요한 습관이죠. 현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그 많지 않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3차례 기도합니다. 이슬람인들은 하루 5차례 기도하지요. 우리는 몇 차례 기도합니까? 제가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저는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니?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합니다. 가끔 4번도 합니다. 간식 먹을 때도 1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이 둘만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의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하루 1차례 이상 기도하고 하루 3장 이상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같이 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를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보면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하고요.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와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대로 깨어 기도했다면, 잠자지 않고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보다 돌을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힘다 빼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할 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요. 정말 간절하게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와요. 얼마나 힘을 주었으면요. 주한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얘 버릇 한번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좀 때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악을 썼는지 얼굴이 나중에 아예 하얗게 돼서 기절할 정도가 돼서 더 이상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온 얼굴에 주근깨가 다 생겼어요. 왜 생겼게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악쓰고 울었는데도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짧게 기도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푹 잘 정도로 기도하셨으니까. 그 3차례 모두 한 차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힘을 주셨으면 온몸에 실핏줄들이 다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떨어질 정도로, 땀 대신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바로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뭔가 살아보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상의하시고 합의된 사항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 죽지 않겠습니다, 나 못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어야 할 죽음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로 처형할 수 없다라는 법을 제정까지 해놨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온갖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은 주님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지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게 돼요. 힘쓰고 했으니까. 힘쓰고 애써 온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가장 가는 실핏줄이라고 하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땅구멍을 통해서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기도는 힘쓰고 애써 하는 것이다. 힘쓰고 애써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힘들다. 그런데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싸워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또 생각하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결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생각 버린다는 거, 여러분, 내 뜻 버린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한 결과는 그래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의 기도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 기도를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가를 이루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종 몇 명만 데리고 반가운 동생 만나야겠네라고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여러분, 동생을 만나는데 군대를 데리고 온다. 어떤 의도일까요? 그동안 이를 갈았겠지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빼앗고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그때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 형 에서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속여서 빼앗은 동생이 돌아온다. 이놈 잘됐다. 이놈 이제야 내가 내 그 마음의 원한을 풀 때가 되었구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정말 우리 가족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은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을까요? 자칫하면 형의 군대에 온 가족이 다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우리 고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과 비슷하겠지요.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야곱만큼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8절에 보면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너는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도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이 기도 이후에 야곱이 변해요. 야곱이 변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변해요. 야곱은 형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딱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형 에서를 괴롭혔고 외갓집에 가서는 외삼촌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이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변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여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야복강 기도 전과 후를 보면 야복강 기도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이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달라요. 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도 과정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싸워 지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찌 인간과 싸워요?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싸워서 지신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져주신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요. 아기 때 아들들하고 막 놀아주다가 뭐 하면 그냥 이제 아유 그래 아빠가 졌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힘으로 하면은요 1, 2초도 안 걸려요, 제압하는데.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져주죠. 그래서 야 아빠가 졌어 아빠가 항복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지고 그 욕심이 깨어지고 그 이기심이 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야곱을 대견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졌다, 그래 내가 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자신이 깨어지지는 않고 내가 변화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지면, 자신의 뜻이 깨어지면 뭔가 큰일 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면서 끝까지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어 라고 뿌듯해하고 자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뿌듯해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통곡하고 울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온몸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왜 그러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아. 내 길이 너희보다 높아.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어. 우리는 정말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인생뿐입니까?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 위에서 함께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나의 과거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아요. 아멘.
이것이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항복하는 곳에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 나를 깨트릴 수 있어요. 본문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의를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도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짐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고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주일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며 흘리신 피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되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꺾기 위해 온몸에 실핏줄이 터져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모든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